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 세 번째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시간이죠. 기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굉장히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자기중심적인 이해가 굉장히 많죠. 그냥 자기 생활을 힘껏 살아가다가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나의 생활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즉 내가 하는 어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이제 묻는 식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모든 일상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르게 알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선이라는 거죠. 내 뜻이나 어떤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우선되는 기도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고백하고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빌립보 4장 14절에 3장 14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시민권, 즉 우리의 정부와 우리가 속한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있기 때문에, 자,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기를 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는 아주 소소한 일부터, 그리고 비교적 커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성도들의 자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시작부터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놓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목표를 갖다가 설정해 놓고 그 방법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제주도를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배를 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좀 우스워 보여도요. 이건 오늘 점심을 내가 짬뽕을 먹느냐 짜장을 먹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 어떤 것이 도대체 짬뽕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짜장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정말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정말 뜻인가, 이걸 묻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실제로 그런 태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가는 것, 내가 먹는 것 자체를 놓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즉 이미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에 대한 수단만 하나님께 묻는 태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현실에서 그리고 상당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알아요. 무엇보다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는 없어야 되겠죠.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세부 사항만 놓고 늘 하나님께 간구를 한다면 참 가증스러운 일 아닙니까? 말씀을 떠나 있는 기도는 자기 만족에 기인한 기복주의적인 태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 즉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버림받으시는 그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그 원이라는 말은 뜻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를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는 일이 모든 구약의 애언과 성전과 그리고 제사 제도를 성취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성도와 그 삶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자, 우리로 그분을 통한 구원과 그 경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개념도 없으면서 자,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만 구한다? 바로 그것이 이방인의 기도라 이 말입니다. 자, 점집에 찾아가 가지고 자신의 기륭 화복을 묻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다를 바가 없죠. 성도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우리가 확신이 생기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바른 판단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을 그대로 기독교에 갖다가 그냥 그 색채만 입히는 꼴이 될 것이고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적인 도구만 세우는 식이 될 겁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정한 어떤 목적지를 두고 이동 수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그와 같은 태도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항상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성도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그 핵심이고 또한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 선배들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분답 124문에서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말은 뭐냐? 내 뜻은 선한 게 없다는 거죠. 내 뜻은 선한 게 없다. 우리 기도는 주님의 뜻만이 유일하게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불평 불만 없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듣기는 들었어도 순종하는 것은 하지 않고 뒤로 밀어버리는 사람은 말씀을 통한 빛을 절대로 비추임을 받지 못하지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외쳐대도 거짓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늘 상고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기도하는 일이 있다고 했죠. 자, 가령 또 예를 하나 들죠. 불신자와 지금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과 내가 교제해야 되냐, 아니 결혼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건 정말 나사 빠진 기도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하나 드린 거예요. 불신결혼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됩니다. 말 다 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래에서부터 위로 가는 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항상 기도만큼은 아래에서 위로 간다라는 생각에 그냥 딱 묶여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방인의 기도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방인의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차이점을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로부터 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불평하지 말고 먼저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이델베르크 124문답에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죠. 각 사람이 자기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겁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하여 전체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03문답은 이렇게 정리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히 기꺼운 마음으로 범사의 그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행한과 같이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의 짐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줄을 세우잖아요. 무한 경쟁으로 내모읍니다. 순위를 매깁니다. 가치를 그냥 자기들이 헐값으로 매겨버려요.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만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번째 간구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덧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테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감동, 열망, 자원하는 마음들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매우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적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되려면 당연히 말씀으로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신구약 성경 66권은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 정확무한 법칙입니다. 우리에게 순간 감동이 들고 또한 들뜬 마음이 들고 기쁜 마음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과감하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믿고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의 지도자 그리고 다른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신앙 선배, 후배,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기도 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들을 것을 듣게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전도자나 도움이 바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처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신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성도들 각 개인에게 절대로 똑같은 상황에 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에 두시고 그것 중에서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로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 바래요. 이미 그 자체로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 자신 그리고 그 변화, 그것을 통해 신자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믿음을 갖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자녀의 구원과 변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해버리잖아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더욱더 기도하는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환경의 변화만을 고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세 번째 기도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땅과 관련된 즉 우리의 필요를 위한 3가지 강구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히어널TV 윤목사였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